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4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뿌리,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딱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반어법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어 정말 중요한 안경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소위 순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자,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을 할게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성화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순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칭의. 자, 이 칭의가 먼저예요. 그 다음 어떻게 가죠? 성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믿음의 증표, 믿음의 확신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순서가 자꾸 거꾸로 간단 말이죠. 성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화,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가철 빼고요.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성화. 근데 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로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칭의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실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정말 매 시간마다 실은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도덕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이유가 뭐죠? 성화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화가 틀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성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칭의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 뭐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아들 이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죠. 아내 사라, 임신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건이 계산되어져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계산되어져요. 하지만 계산되어지는 것,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글쎄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8절 믿음은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이제 9월이 되면 만 6년이 되거든요. 6년이 다 돼가는 이 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예, 정말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의 그러한 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저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 예수 호미실 가운데 쓰여졌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허황된 꿈이라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뜻 가운데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에 있어서는 바랄 수 없더라도,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죠. 이미 내 선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믿음을 통한 바람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재단해버리죠? 왜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엎드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다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다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가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무슨 발전이 일어나요? 무슨 성장이 일어나요? 무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져요? 맨날 비판하고, 맨날 정죄하고, 맨날 비난만 하고, 맨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다가 그 인생 끝나고 마는 것이죠. 변화가 있으세요? 성장이 있으세요? 새로움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엎드림이 있을 때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바랍시다. 오늘 본문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 예단부 담당하는 정예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여름 상해학교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